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마음간에 새기시고 새겨지길 바라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가서 그렇습니까? 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됐지? 이것이 지금 19절 말씀이죠. 18절 내용은 뭐냐면, 그가 의인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해하시죠? 우리를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죠, 18절에서는. 근데 19절에 뭐냐면 그가, 예수님이에요. 또한 영으로는, 예수님은 죽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가운데 육신은 묻혀 있었다고요. 3일 동안. 근데 영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말합니다. 18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죽은 목적은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이거죠. 불의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불의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아무 하자가 없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게 주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분의 죽음과 그 다음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그가 그랬으니까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는 살아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뭔가 선포했다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그 신약과 구약 66권 가운데 가장 난해 구절이에요. 지금까지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야, 이거는 참 이렇게 해석을 내야 되냐? 이렇게 해석을 하자니 여기가 걸리고, 요렇게 해석하자니 여기가 걸리고, 또 이렇게 하자니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무시해버리자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참 이게 난해하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난해하고 어려우니까 설교는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라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또 취급을 안 해서도 안 돼, 이렇게.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건 문제가 별로 안 돼. 옥이라는 거 문제가 안 돼. 영들에게 이게 문제다, 이게. 선포했는데 뭘 선포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죽은 영혼들이 있는 공간이죠. 아멘. 이 땅 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씻고 봐도 아마 그럴 거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자신은 죄가 없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이죠. 근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사망이죠.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다. 의인인데. 이는 그랬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거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육신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아멘. 네. 하지만 영은 육신이 죽어 계실 때에 이미 부활했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영이 뭘 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영이야 영 육은 무덤가에 있으니까 육이 아니고 영으로 가서 어딜 갔느냐 옥으로 갔다 이거야.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했다 그랬죠. 그러면 선포함을 받은 옥에 있는 그 영들은 누구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를 다 우습게 여기던 자들이다. 다 죽었죠? 싹 죽었단 말이죠. 그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노아의 그 홍수죠. 홍수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밖에 안 돼. 8명밖이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싹 다 죽었다. 8명이면 노아하고 부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었죠? 아들이 있었죠? 결혼했죠? 자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6, 7, 8명. 한 가족만 딱 구원을 받았다. 나머지는 죽었다. 즉, 지구상의 모든 건 다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에서 가장 큰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8,888로 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땅에 있는 봉우리들이 다 물에 잠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에베레스트 산도 물에 잠겼다 이렇게 되는 거야. 훨씬 이렇게. 못 사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일본 쓰나미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 지금도 많죠. 바닷가에 가나 육지 산에 가나 그랜드 캐년을 가도 그렇고 동해바다 서해바다 가도 어때요? 바위에는 전부 다 이런 층이 젖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층이 젖어 있다고 해요. 층. 바위가 그냥 이렇게 한 단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층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런 층마다 암석 질이 다 틀리죠. 산에도 이래 이렇게요. 왜? 이 홍수 때 물이 막 휘몰아치니까 그냥 온갖 토양들이 막 휩쓸려 다니다가 어때요? 같은 계층, 비중이 같은 것끼리 모이고 쌓이고 그게 굳어져 버리니까 이 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바닷가에 가도 산에 가도 지구상에 이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땅속 깊이 들어가면 이런 층이 없어요. 표면만 그래, 표층만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의 자국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제 얘기는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 둘이 있었죠. 그때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강도 하나는 영접을 안 했어요. 이렇게요. 그 강도 그러니까 이 강도는 이제 이게 살인자니까 그 죽을 자야. 근데 죽는 그 순간에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낙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낙원. 그러면 예수님이나 그리고 이 강도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좋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장소죠.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아멘. 원래. 아이 나는 뭐 기독교 싫어요. 이게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죄를 불어넣어줘 갖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또 깊이 발견하고 또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영안을 막아놔 가지고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나그네가 근데 이제 그 옆에 예수를 비방하던 사람이 있죠. 강도가 하나 또 있단 말이야. 이건 나쁜 강도지 이제 불. 이 강도는 어디로 갔어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음부로 갔죠. 음부 또는 게헤스. 그다음에 스올 이렇게 표현해요. 쉐올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 가는 장소.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이런 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거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문제가 사실적으로 존재한다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싫으면 뭐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싫고 좋고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내 적성에 맞고 안 맞고 그렇게 다가올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는 두 종류로 먼저 가죠. 이렇게. 그래서 한 곳은 낙원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는 수월,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강도도 이 강도도 몸뚱아리는 이 땅에 있겠죠. 무덤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영혼은 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혼이 있다. 영혼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러한 필링이 존재하는 기관이야. 그게. 근데 그 영혼을 죽여버렸단 말이야. 죄가 들어와서 그걸 죽여버렸어. 내지는 무감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없죠. 이제 이런 거는 일상적인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거는. 그냥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어떤 것이 답답하냐면 왜 교회에서 알고 있는 얘기만 50년 동안 하냐.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건 내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설교를 내가 지금 50년째 듣고 있다. 제 말이 어폐는 좀 있지. 그러나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 자신부터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메시지가 진부해요. 네, 그게 틀리고 엉터리라서가 아니고 한 30년, 40년 거의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아버지라는 말이나 아빠라는 얘기나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거를 준 거는 알든지 아니면 모르니까 알려주든지 하라는 목적으로 준 건데 비상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야. 지금 같은 얘기도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잘 들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이죠. 이걸 실상으로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항상 내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갖다가 사랑하는 아들로 보면 안 돼. 제물로 봐야지. 왜? 이걸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반동을 이렇게 하고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말씀한 논대로 그냥 그대로 봐야 되는 거야. 주님 그렇게 안 보입니다라고 할 때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 주여, 나는 성경도 잘 알고 있고 그러는데 실감은 못 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아유 난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랬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렇게 반응을 일으켜야 되나요? 또는 무신경을 써야 되나요? 또는 무시해야 되나요? 나라 존재는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길래 이런 상태로 있나요? 이렇게 그 실존을 놓고 교만이요 그게 외형적으로는 겸손해 보여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보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 수백 년, 수천 년 죽은 사람들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구분돼서 지금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 그렇죠? 여러분, 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해산에서 나타났죠? 그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AD 0년이라고 보자고. 0년. AD 한 30년 됐겠네. 그죠? 이때가. 그죠? 30년.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 있을 때보단 과거의 사람이죠. 여러분, 저기 이사야는 몇 년 사람이에요? 대략 한 800년 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있기 전에. 이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말하라니까 합리적으로 맞으면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모세는 1400년, 1405년 정도야, 이렇게. 그러면 세 사람 다 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시대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들이 한 자리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어때요? 모세나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냥 이렇게 내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있으니까 나타난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800년을 갖다 거스르고 1400년을 거슬러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어디 살아있겠죠? 아멘. 그들이 어디에 살아있느냐 이거야.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잖아. 어딘가 육도 살고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들은 죽은 사람들이라고 과거에,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들이 지금 나타나는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 왔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낙원이다. 아멘. 아멘. 이게 낙원엔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죽으면 낙원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기 계시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가면 어머니를 볼 수 있죠? 실감나죠? 그렇게 실감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거기 가면 우리 아버지 계신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실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소망이 있고 기뻐요. 이게. 그리고 역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즐거운 말보다도 더 아주 아기자기하고 나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하는 깊이가 있는 나한테 딱 좋은 내 스타일의 말이다. 이건 이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해버리면 나 어떡할까? 근데 그걸 내가 얘기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기요. 이렇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러다가 이 땅을 심판하죠. 이 땅을 심판하면 어때요? 음부도 사람들을 내주고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는 사람들도 백보자 심판 앞으로 다 쓰죠. 아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천국이야. 아멘. 여기는 이제 지옥이야. 아멘. 이렇게 이게 이렇게 코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면 이 과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절대 이 과정을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 그런 건 뭐 쓸데없어.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철가루가
좌석에 안 붙느냐? 그걸 붙게 가야 돼. 탁 붙어야 돼. 이렇게. 일로 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아, 난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놔둘 수가 없다 이거야. 왜? 나는 뭐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다가 죽을래요. 그래도 이 과정 중에 어디에는 포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하다 이거죠. 이렇게. 요런 이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그랬는데 이 옥이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죠? 왜? 옥에 있는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을 심판한다는 그런 말을 우습게 여기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이니까 불신자 내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갔다 이거예요. 여기서 뭘 이제 선포했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영들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게. 요거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 구약의 최대의 어려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 이유는 이 영들이 누구냐 영들이 도대체 이게. 그걸 갖다가 이 주석가들은 뭐라고 써놨냐면요. 성경을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여기에요? 성육신 하시기 이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노아를 통해 당시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믿지 않고 지금 옥에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그 사건과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나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이나 세 번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노아 시대에 살았던 악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나 영들이라는 저 말이 수식어가 붙을 때는 사람에게만 사용될 수 있다. 여기 수식어가 안 붙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이 구절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루터도 잘 모르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난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봐봐요.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견해가 가장 일반적인 해석으로 여겨졌다. 첫째 해석.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데스 음부예요.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에 내려가셔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저주받은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했다는 견해. 둘째, 예수께서 타르타루스,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저 옥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내려가셔서 이제 심판을 선언했다라는, 선포했다라는 걸 심판을 이제 선언했다라는 얘기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구약의 성도들이 gat혀있는 곳에 내려가셔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구약의 성도들에게 전파했다는 견해. 네 번째 견해는 이 말은 그 옛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노아 시대에 살았던 불순종의 영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중 네 번째 견해가 비교적 잘 조화되며 그러나 적절한 견해를 보이나 완전히는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저자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써놨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견해가 있어.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사람의 영혼이냐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느냐 이런 거야. 이게 두 가지도 이제 딱 둘로 나누면은 영들의 존재가 뭐냐 이게 불신자의 영혼, 소위 말하면 불신자 영혼이냐 아니면 타락한 천사, 즉 마귀죠. 마귀 뭐 이런 것들의 존재냐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난해. 네 가지도 둘로 나면 둘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1번을 갖다가 만약에 이 본문의 주체로 본다면 예수님의 영이 음부에 내려가서 불신자들이 심판받기 이후에 고통받고 있는 곳에 가갖고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면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요걸 요렇게 해석하는 게 천주교예요. 요걸 연옥설이라 그래. 연옥설. 그 연옥설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안 믿고 죽었다. 근데 옥에 있다는 거예요. 옥에. 근데 보면 예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미사를 잘 드리고 아주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무슨 물질관 같은 거 갖다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면은 확실하게 지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점수에 플러스가 된다. 이래 되게.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막 그랬죠. 이렇게. 그래갖고 1917년 종교개혁 때 어때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7개 조항을 갖다 달았죠. 그 당시에 교회의 부조리하고 잘못된 타락상이 97개 조항이나 됐어. 이렇게. 그 중에 이 97개 조항 가운데 큰 한 가지가 뭐냐면 면죄부죠. 그죠? 왜? 지금 저 베드로 성도가 로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 질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사, 이거 사면은 지금 저기 옥에가 있는 네 아버지가 지금 잘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건 완전히 이거는 뭐 장사꾼이야. 완전히. 97개 조항을 비텐베르크라는 그 성당문에 딱 붙이고 종교계획을 딱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처치, 오늘날 개신교회, 개신교. 고칠개자야. 고칠개. 잘못된 걸 고친다. 그러니까는 불신자의 영혼이다. 그 영혼들한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은 어때요? 죽은 자들도 다시 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많이 충돌이 일어나죠. 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할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안 믿고 죽었는데 나중에 또 뭐 복음을 뭐 전하고 뭐 그런 공간에서 또 뭐 다시 뭐 회개해서 구원받고. 아니 그러면은 심판받을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아니 한번 따져봐 한번. 이 영들이 있는 곳은 따뜻한 아랫목이요 뜨거운 불꽃이요. 네? 여러분 여기를 기름 퍼붓고 이제 불 떼놨어요 이렇게. 니들 예수 믿으면 그 불에서 구원시켜줄게 그러면은 안 믿을 사람 있겠어 없겠어? 다 기어 나오지.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그거는 그죠? 우리가 부자가 죽었을 때 불 가운데서 내가 고민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럼 나 예수 믿을래?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러지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뭐 한껏 편하고 뭐 이러니까 뭐 예수가 필요고 그렇겠지만은 그런 환경 가운데 빠진다면은 예수가 아니라 뭘 믿으러 다 믿는다 그랬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천주교 연옥설이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십자가 한다고 이상하게 그 비스무리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그게 잘못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있다니 우리로선 큰 위로가 되겠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어때요? 안 맞는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다. 영들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오늘 여기도 그랬지만은 이제 이쪽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왜? 요거는 사실이니까. 그죠? 요 19절 이 말씀은 사실이죠. 주님이 말한 거니까. 그죠? 그가 예수님이 영으로 오게.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초월하지 않아요. 그냥 버스패드 필요 없어. 그죠? 택시 탈 필요 없어. 그냥
거리의 개념 없이 그냥 쫙 그냥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도 계시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문도 안 열고 막 들어와 계셔버리고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로, 예수님이 영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선포했다. 이 선포가 복음인지 뭔지는 몰라. 이제 정신 차리고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이 내용이 없어요. 이건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포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뭔지는 몰라 이렇게. 뭔지는 몰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서 이걸 해석을 해도 어때요? 이쪽 입장에 있는 사람은 반기를 들 수가 있고 이쪽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쪽을 기준으로 설교를 하면은 그거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돼. 내가 어느 쪽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나 불신자들이 음부에 가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한 번 더 주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면 이 영들은 뭐냐? 사람의 죽은 영혼은 일단 배제가 됐으니까 그럼 뭐냐?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여길 타세요. 또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버리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 속에서 역사했던 영들, 사람 속에서 역사했던 사람의 타락한 영혼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이런 것들이 모인 공간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정설이야. 네? 왜냐면 이 19절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이 영들은 불신자의 영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더 얼토당통한 시각도 없어. 뭔가 하나 취사 선택은 해야 돼. 숟가락을 잡든지 젓가락을 잡든지. 근데 성경 여기저기 전체를 다 놓고 보면은 이쪽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 영들에게 영이라는 그런 단어에 정관사가 붙으면은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언급하는 건데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게 다 완전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세에 가두었으니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어쨌거나 근데 선포했다라는 거 이렇게 요걸 딱 기억해 놓고 근데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어떤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느냐? 나는 몸에 병이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된다. 나는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나 혼자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과 좌절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잘 들어야 돼. 나는 이상하게 그 다른 사람들과 연합 화합을 하지 못하고 내 생각 하나로 꽉 쌓여 있다. 그래갖고 내 주변이 옳든지 그렇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생각 스타일대로 난 그냥 살아나간다. 자기중심적, 주관적, 고정관념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이렇게 그죠? 피해의식이 있거나 난 직장생활에 문제가 많다.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 자기가 쉬워요 이제. 자,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하는 일이 뭐죠?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뭐 성경을 이제 안 찾을래.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병들게 해. 이렇게 이건 이제 아니까. 특히 성경에서 많이 병들게 한다. 성경에서 많이 언급된 귀신들의 사역을 보면은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망 죽이려고 해. 죽이려고 해. 사망 권세 잡은 이제 죽이려고 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생각 영역. 생각 영역을 폐쇄적으로 만들어요. 나는 죽어버릴래. 박지선인가 이지선인가? 엄마 우리 죽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폐쇄적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못 되면은 예를 들면 기분이 좋고 예를 들면 생각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패턴의 컬러가 아니고 이상하게 되바라지게 잘못됐어. 예를 들면 생각의 영역이 그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그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네 번째는 물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자꾸 망가져. 사업의 문제뿐만 마찬가지죠. 또 뭐 가정의 평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고 부자지간 부녀지간 뭐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악한 영들이 관여를 하나요 안 하나요?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영역이라면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성경에는 요 놈을 내쫓아버릴 때 요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는 보이지를 않아. 자, 이 귀신이라는 이 특징은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특징이. 저기 뭐야 그 은사 세미나나 영적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막 내쫓기만 해가 막 축사하고 막 이런 것만 해요. 자, 여러분 속에도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상기자를 찾고 실제 택한 백성들에게서도 악한 귀신이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악한 귀신이 들어간 장소에서 하는 일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잘 때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뭐예요? 조로자죠. 조로자. 좋은 일은 절대로 얘가 만들질 않아. 육신 건강, 생각 건강, 또 믿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영역의 모든 부분에 얘는 점점점 안 되게 망가뜨리는 일을 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놈이 나갈 때는 요 놈이 역사하던 이런 일도 해결이 되더라고. 해결이 돼. 근데 문제는 얘가 잘 나갈라 그래요? 안 나갈라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바로 나가버려야 되는데 실제 일상생활, 현실에서는 잘 안 나갈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도 귀신이 나갈라 그래요? 안 나갈라 그래요? 예수님이 딱 거라사인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2,000마리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딱 가면 나가라고 말하고 확 나가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안 나가지 말자 해서 왜 우리가 지금 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벌써 왔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들도 자기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때가 되면은. 아시죠? 특징은 뭐냐?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이 귀신의 특징은 뭐예요? 일정한 공간을 자기 소유지로 주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을 중심으로 해서 영들은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는데 성령도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몸을 지배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악한 영도 우리 몸을 지배 개념으로 알고 들어와서 살라 그래요. 그래서 영은 사람 몸을 갖다가 침대로 여겨요. 집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사람 속에 있기를 좋아해요. 세 번째는 잘 안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려고 그래. 이렇게.
자 보세요. 귀신이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길에도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귀신들은 사람 속에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어느 지역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를 이 동네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런데 여기 익숙한 곳인데요.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도 인격이 있고 마귀도 인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피조물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습관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이런 존재를 인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죠. 의식이 안 되면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무시한다 그래서 그러면 걔도 너 나 몰라? 아니 나도 너 모른 척 할게.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밥이다 이거예요. 밥이 진짜로.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영이 이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져 있는 이 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서치 타워예요. 서치 타워. 타워에서 불을 비친다. 그게 뭐죠? 교도소가 그렇잖아. 그죠? 타워에서 딱 불을 비치죠, 이렇게요. 저 옥이라는 게 그 영어 성경에는 서치 타워로 되어 있다니까. 쫙 가두어 놓은 장소야, 이게. 거기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선포했는데 뭘 선포했는지 몰라. 잘 몰라. 그러나 이제 예측하기로는 니들은 이제 내가 여기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을 때에 되어지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멸했다. 니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선포했을까? 그렇다고 써놨어. 근데 나는 아니다. 이래. 왜? 이미 심판 받는 거죠. 이미 심판 받는 거죠. 아니 이미 저기 옥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고 있는데 너는 이제 심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 안 맞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선포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선포했다 그랬을 때 타락한 천사들에게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한 말이 있다. 이렇게만 하자고. 이해하세요? 혼자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나?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왜? 요렇게 해갖고 효험을 본 사람들이 있어. 뭐냐? 아픈 사람들. 만나온 것 약을 쓰고 뭐래도 안 난다. 예. 그럼 먼저 이 말을 갖다가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가둬둬. 그리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야, 이런 존재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하는 거야. 야, 너 내 안에 있으면서도 힘들지. 네 미래가 심판받을 멸망의 존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는 힘들지. 근데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너 나가라. 그럼 안 나가려 그래. 저 옥으로 가라. 옥으로 가라. 옥으로 가면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공간에서 한 말이 있다. 해보세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만 유효한 거죠. 이거 어차피 난해구절이에요. 난해구절이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영들이 듣고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죠. 근데 이 옥에 있는 존재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들이니까. 할렐루야. 영들에게만 통용되는 뭘 선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 모른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지만 이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도 그걸 받고 회개해서 무슨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한 내용이 뭔지는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육신은 무덤 가운데 있었지만 영은 살아나갔고 그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 시간에 주님은 무슨 일을 했느냐? 옥으로 가서 뭔가 전파했다라는 거야.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넌 옥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놓은 말이 있다. 하나님이 선포한 말은 영원해요. 이 순간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이게 세계 베스트셀러 뭐 그래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시각적으로도 보이게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말로 존재해. 왜? 이거는 영원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책은 다 없어져도요. 이거는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영원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졌으니까 육으로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피상적인 물질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에서 선포한 이 말은 이것도 예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은 속성상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그러면 이 옥에도 뭔가 선포된 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말도 속성상 영원히 저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선포한 말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차피 난해해. 어차피.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나를 갖다가 내 사업이 안 되게 하고 내 앞길을 막고 있고 근데 이런 게 한번 봐도 영적인 문제인 것 같다. 나는 뭐 먹을 만큼 먹을 게 있고 옷도 잘 입고 무슨 뭐 나름대로 돈 품게 되는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걸 내가 알지를 못한다. 그럼 영적인 문제란 말이야. 이거는 그런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너 내 안에 있는 거 힘들지. 너를 위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주께서 니들에게 한 말이 있는 장소가 있다. 거기로 가. 네.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병 들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나가면은 이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대답들 좀 하셔. 네. 제 설교는 있잖아요. 이렇게 초월적인 말씀은 초월적이지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말을 해. 따라합시다.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갔다. 영들에게 말했다. 맞습니까? 이것이 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이 없다면 이런 건 다 이건 뭐 이단적인 요소가 돼버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말이 빼버리면은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해봐. 말을 해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도 보면은 너무나 안 맞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하는 거겠어?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는 병이 난 사람이 있어서 그러겠어. 병들었다, 죽고 싶다, 생각이 폐쇄적이다. 뭐 이 사람 누굴 미워한다 그러면 그 미움은 죽을 때까지 가리잖아. 뭐 오해, 뭐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미워. 이게 영적인 문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니 이 민수도 끌어안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물질의 문제가 나를 속을썩인데 나 진로의 문제가 속을썩인다.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 써놓은 거 외에도 우리 개인이 가진 문제점들을 나와서 써보시오 그러면 더 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 봐. 원인자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사람으로서는 좋은데 뒤돌아서면은 내 안에 어때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있단 말이야.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이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을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얘가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갔다고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자꾸 귀신만 내쫓는 사람은요 결국 계속 귀신만 나가라고 해야 돼요. 왜인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나갔다가 2놈을 데리고 더 들어오기 때문에 7놈을 계속 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하는 데 가보면은 소위 말하면 축사 사역이죠. 거기는 계속 나가라 이것만 해야 돼요. 왜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7마리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또 내쫓아야 돼요. 말씀으로 빨리 딱 채워야 돼. 말씀을 채운다 그러면 하나님을 채운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실상화되게 돼야 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 인식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실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뭐요? 제물로 봐야 돼. 아브라함이 제물로 보듯이. 샥 나와봐요. 그리고 하지 정맥류 이거. 하지 정맥류가 뭐죠? 저기 정맥이 막 시퍼렇게 확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막 안 낫는 거야, 이게. 가라. 너를 위한 공간이 한 군데 있다. 솔직히 나도 거기에서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르 찾아가 갖고 전한 말이다. 너 얘들이 있는 그 공간에 가. 이 땅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샥 나갔어요. 그래서 순간에 어때요? 하지 정면이가 확 꽂혀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적용은 뭐냐? 이 말을 갖다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해.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재미없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방법이 우리 새끼들이 말썽을 부린다. 그러면 미안해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말썽을 부린다. 자녀들한테 만족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항상 이제 부모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의 어떤 자녀들의 모습이 대부분 이게 못 다다라 있죠. 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이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자녀들이나 뭐 우리 세대나 뭐 똑같은 사람이지 뭐 특별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아쉽고 답답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자녀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거하는 공간에도 이런 영적인 영향의 존재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거라사인 지역에는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무덤가에 있었어. 악한 것들이. 그 공간에 있어. 그러면 요거 지금 녹음되고 있죠? 녹음되지? 네.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방에다가 틀어놔. 악한 영화. 너를 위해서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말이 있다. 글로 가.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글로 가. 가라. 그래서 집안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틀어놔. 이거를. 그러면 공간 가운데 있는 영들은 벌써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신비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든지 안 맞든지 신비한 말이죠.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면은 이게 이제 합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영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영이지만 악한 영들도 영이거든요.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백리, 천리, 옥으로 이 땅에다도 샥 그냥 순간적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그 빌립 같은 경우는 그죠? 빌립이 누구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세례를 줬죠? 마차 타고 가는 거.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빌립이 어떻게 해요? 휙 하고 어때요?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국 무협지 소설을 빗대어 보면은 축지법을 써버린 거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니라. 와, 가이사라에서 가사로 넘어가는 그 광야에 있던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자마자 휙 사라졌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내시는 혼연히 그냥 자기 길 가고 이 사람이 어디 갔지? 하고 갔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말씀이
신비한 건 사실이다. 신비한 건 사실이다. 그럼 말씀을 신비해야 돼요. 우리 그 과학책이나 논리책이나 세상책처럼 이해적이고 예? 합당한 책이고 앞뒤가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책이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당하고 이해되는 말로 올 수가 있느냐고. 그분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대학생들이 막 무슨 뭐 수학 문제를 풀면은 유치원생들이 그걸 이해를 해요? 말도 안 된다고 하지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극히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문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공간에 지금 내 설교를 틀어놓고 나가라. 이 공간에 특히 악한 영이 있어갖고 우리의 자녀를 힘들게 하는 고정맨이 있다면 이 말 듣고 네가 가야 할 길을 알릴 때 글로 가. 거기 이 거실 이 방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렇게. 우연은 아니고 내가 여운이 방에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 여운이 너 모르지? 네 방에다 이거 내가 2번 들었어.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 저거 취직되더라고. 병들고 죽이려고 생강, 물집, 사대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전혀 문제. 그냥 이걸 핸드폰을 틀어놔 거기다 이렇게. 영들은 깨알같이 알아들어 이렇게. 너를 위해서 내 안에서 이 공간에서 고통받고 힘들게 하지 말고 너도 심판받고 죽을 것이 두렵지? 내가 너를 알아. 너를 위해서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너를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한 뭐가 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옥에 가야겠다. 옥으로 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계속 우리가 기도도 받아봤지만 그죠? 기도를 한 번 받을 때고 2번 받을 때고 같아야 틀려요. 천지차이 여러분들. 누워있으라고 한 거 있죠? 계속 받으면은 확실히 받는 사람은 점점 더 좋아져요. 이렇게 한 번 받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으로 다 고쳐지시죠.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틀어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려. 이 방에 지금 악한 일을 하는 더러운 것이 옥으로 지금 가는 걸 갖다가 실상으로 보란 말이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은 믿고 적용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일단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발전과 앞날을 막고 있는 어둠의 수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디로? 옥으로 가. 아멘.